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가장 귀한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귀한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었고 임재하여 주시었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철이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너 정말 철 들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누군가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자신의 삶을 깨닫고 성숙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야, 너 철 들었구나 라고 하죠. 근데 이때 철이 뭐냐면은 사시사철할 때 그 철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얘기할 때 그 철입니다. 계절이 역동적으로 변화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겨울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여름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 옷을 입고 집에서도 여름처럼 에어컨을 켜고 사는 겁니다. 겨울이라는 철이 안 들어온 거죠. 반대로 여름인데 난 겨울이 좋아서 겨울옷 파카옷 입고 보일러를 틀고 하면은 여름이란 철이 안 들어온 거죠. 이처럼 철이 든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환경,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유연하게 함께 흘러가며 변화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멋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고정적으로 고착되는 삶이 아니라 명사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사처럼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의 환경에 따라서 형태를 변화하는 삶, 그것이 철이 든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왕의 마음, 그러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 우리의 마음이 마치 봄물과 같다, 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물과 같습니다. 근데 이 물과 같다는 말은 어떤 고정된 형태, 고정된 상태가 없다는 말이죠. 생수병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 물은 생수병의 형태일 거고요.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 물은 항아리의 모습이 됩니다. 이처럼 물은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어떤 고정된 형태에 집착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물이라는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릇이라는 형태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이 고장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그런 그릇들을 전부 깨뜨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담겨있는 그릇이 흙그릇인지 금그릇인지 다이아 그릇인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그릇들에 집착할 때 그릇들을 깨뜨리세요. 마치 내가 저 금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저 다이아 그릇에만 담겨 있다면 내 인생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그릇에 집착하고 목매달 때 하나님은 그런 그릇들을 내던져 버리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짜 물처럼 참된 모습으로 자유롭게 흘러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물입니다.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면 썩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그릇이 좋다고 그 그릇에만 계속 머무르고 그 그릇에만 계속 고여 있으면 썩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정말 물다운 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변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이라서 그저 내 멋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물에는 신기하게도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흘러감을 통해서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은 자유롭게 흘러갈 뿐인데, 그저 흐르고 흐를 뿐인데 그 흐름 속에서, 그 자유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왜냐?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물은 결코 고정되지 않아요. 자신을 고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부정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리하여 다 버려서 가장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는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강물이 생기니까 저 밑바닥에 숨어있던 생명들, 저 더위와 목마름과 고통을 피해서 저 밑에 숨어있던 수많은 생명들이
순식간에 생명이 피어나게 되더라고요. 물은 그저 자유롭게 내려갔을 뿐인데, 그저 흐르고 흘렀을 뿐인데, 흐르고 흐름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생명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을 돈을 모아서 샀다고 해봅시다. 꽤 좋은 거지 않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이거 구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강대상을 한번 산 겁니다. 어떨까요, 저는? 처음에 너무 행복하겠죠. 이렇게 멋진 강대상이 내 인생에 있을 줄이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강대상만을 바라보다가 결국에 이 강대상에 제가 얽매일 것입니다. 누가 나 몰래 강대상 사용하는 거 아니야? 누가 나 몰래 여기서 내 건데 여기서 누가 설교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맨날 강대상 주위만 어슬렁어슬렁 거릴 겁니다. 혹은 제가 정말로 좋은 의자를 샀다고 해봅시다. 1,000만 원짜리라서 앉으면 막 온몸에 피로가 풀리는 그런 의자를 샀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잠시 자기의 짐을 놔두면, 혹시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으면은 제가 미친 듯이 화를 낼 겁니다. 내 거에 왜 앉냐고, 내 거를 왜 당신이 감히 만지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쪼잔하고 피폐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거 제 건데요, 이거 내가 누린 건데요, 내가 성취한 건데요, 왜 당신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시죠? 목사인데 저도 모르게 얽매이고 있더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반대로 이 의자, 이 좋은 의자를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다리가 아프신 분들, 힘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자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저는 그전까지 이 의자에만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의자를 박차고 교회 밖을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세상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기도 앉을 곳이 있구나, 여기도 쉴 곳이 있구나. 정말로 풍성한 인생이 되겠죠. 이처럼 자유로이 흐르는 물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궁금증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삶이 물 같은 삶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삶이냐는 겁니다. 물처럼 살아라,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친절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살아라.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친절하게 살면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착한 일을 해볼게요, 싫지만 양보해볼게요, 물론 좋은 삶이지만 단순히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친절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들 많이 겪잖아요. 왜 그 남편은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왜 내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내 자식은 그렇게 이상한 짓만 하는지 막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은 사실 그 마음, 그 미움, 그 분노가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정말로 그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내 그릇을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릇에 있어서 너는 안 좋은 거야. 나는 이 다이아 그릇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왜 다이아 그릇으로 살지 않아? 내 미움과 마음이, 내 미움과 분노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내가 그 그릇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그릇을 내려놓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답답한 상황이지만, 내가 보기엔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아픔과 눈물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이 상황을 긍정해 보겠습니다. 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해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친절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분노와 미움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죽을 때까지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내 노후의 문제, 내 능력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의 그릇을 내가 놓여있는 그 금그릇으로 보자면 내 인생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따지면 내 인생 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픔과 고통에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적으로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힘들어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물입니다. 흐르고 흘러서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가장 아래로 내려갔을 때 누굴 만나느냐? 그제서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모든 정체, 모든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종의 자리,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내가 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내려갈 때 그제서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높아지고 강해질 때는 보이지 않던 분이 나의 것을 다 내던지고 내려갈 때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친절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나 자신을, 이 세상을 한번 긍정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다는 그 사실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분물과 같아서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으로 충만한 인생 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할 우리의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처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물입니다. 우리 마음은 물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막혀있는 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막혀있는 곳을 헐으시고 우리를 임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온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버려서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